할렐루야.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건 알았지만 수요 저녁 예배에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간에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중요한 말씀이구나. 성경 다른 모든 말씀이 중요하겠지만 히브리서가 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 어떤 정수를 점점 더 이렇게 깊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이 그 내용에 굉장히 또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 가운데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씀을 한번 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루터라는 영화를 우리가 넷플릭스가 있으면 이 본당에서 조금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은 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 중세의 암흑적인 상황, 또 이 종교 개혁이 루터가 일으키고 싶어서 일으켰던 상황이 아니라, 시대적인 배경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5, 60년 동안 많은 이 여러 사람들이 유럽에서 이 로마 가톨릭의 그 정결치 못함, 또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말씀을 떠나 있는 그 영적인 상황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했고 또 설득을 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루터는 한 번도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들으려고 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유약한 사람이었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고, 이 등치는 크지만 굉장히 내면적으로 유약하고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상황 가운데서도 교황을 향해서 자기는 저항할 의지는 없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굉장히 실존적인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그 실존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그는 아주 조그만 유럽의 대학교의 신학 교수였고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던 교수였죠. 근데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복음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었고, 또 로마 가톨릭에서 그동안 이제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실행하던 여러 가지 그 율례들과 그 법 조항들이 이 영성을 증진시켜주는 많은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자신의 삶에 그렇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런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자각한 데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고, 또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벼락이 갑자기 천둥 번개가 강하게 치면서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버리는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내면의 두려움과 이 불안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여전히 사제가 되었고 여전히 말씀을 묵상하고 여전히 자기는 성도들을 가르치는 신분의 사제였지만, 이 내면에 사라지지 않는 이 믿음의 수수께끼가 너무나 궁금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시편이라든가 갈라디아서 강론하면서 모든 성경이 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 그림자, 모형을 보여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로마서를 마침내 강의하다가 이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 가톨릭에서 그 당시에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위배가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황이 훈시하는 많은 여러 가지 그 교리들과 그런 여러 가지 실천의 강령들을 행하고 지킴으로써 자기가
어떤 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구원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도 거기에 뭔가 하나님과 함께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하이브리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의를 얻는 방법이 이신칭의의 믿음이 아니라 이행득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라는 것을 굉장히 주입식으로 가르쳤고, 그런 일환으로 많은 여러 가지 율법들과 율례들을 마련해 놓고 세속화돼 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고, 그는 자기가 궁금해하는 여러 가지 95개조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이 설명을 해달라는 것을 대자보로 붙였죠. 그게 비텐베르크의 95개조 반박문이에요. 내가 로마의 교리들을 보니까 성경과 읽을 때 이게 일치가 안 되는 95개조의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를 좀 설명해 다오. 설명을 끝까지 거부하자 그는 마침내 자신을 동조하던 사람들과 함께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나중에 코로나가 다 진정이 되고 백신 여행이 아니라 진짜 여행이 자유화될 그날, 루프트한자 비행기를 타고 우리 수요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유럽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한번 쭉 해보고, 체코에서부터 동유럽에서부터 그 당시에 스위스 쭈리히에서 일어난 많은 종교개혁의 유산들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대전에 내려오지만 않았더라도 그거를 이미 했을 거예요. 2년 5개월이 여기 있는 동안에 그거를 못 해보고 코로나를 맞이한 게 너무나 제가 섭섭하지 않아요. 그냥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랑 하나님이 또 대전에 있는 성도들이랑 같이 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라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우리 장로님도 모시고 다 같이 가서 굉장히 기가 막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흔들려 버리고 믿음을 실종해 버렸는가, 그 원인과 이유를 성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자면 모든 히브리서 강해의 결론은 똑같아요. 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믿음이 실종돼 버리고 저렇게 나태해져 버리고 영적인 게으름 가운데 마귀의 미혹과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는가? 목사나 선교사나 임직자나 다 상관없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인 거예요. 요약하자면 복음을 아는 것 같지만 피상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면담을 해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근본은 하나예요. 본인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보면 인간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친교와 교제 내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싸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성은 사실은 그리 깊지 않아요. 잘못된 복음을 알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과 미혹이 외부로부터 침투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제일 개혁하기 힘들어요.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그거 다 여러 번 들었던 거야. 그 프로그램을 이수했어. 이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거예요. 반쪽짜리 진리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모르면 다시 땅을 기경해가지고 알 수 있는 이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복음과 잘못된 사상, 복음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진리를 모르니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과 판별식이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이곳저곳에서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구원파도 갔다가 신천지도 갔다가 타종교회도 갔다가 여러 사이비 교단, 몰몬교, 안식교, 통일교 뭐 이것저것 다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믿음의 좌초에 걸려있는 이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배교화하려고 하는 이 히브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은 할례와 성전과 또 모세 오경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를 믿을 때 더 우월하고 도덕적인 우위를 점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놓고 보니까 이제 간 예수를 믿은 초보자들이 더 믿음에 성숙함이 있고 더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더 흡수력 있게 빨아들이고 성장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기자가 믿음에서 떠나려고 하는 그들에게 당면하고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교리의 내용을 궤도 수정해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앙 상담을 해보면 한참 듣다가 보면 다 잘못된 진리를 붙잡고 그게 진리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다 들어주고 나서 올바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단 이런 사람은 제가 코칭을 해줄 수가 없어요. 상담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해서 유튜브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그 영적인 사상들의 그 원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막 이렇게 탐독하고 있는 중독에 빠져 있는 그것들을 계속 상담 과정 가운데서 보고 있는 사람은 치유 안 됩니다. 나와 만나는 과정 가운데 유튜브를 완전히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다 끊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라는 전제 하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옛 언약 안에는 속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시작. 첫 언약 안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구약의 성막 제도를 한번 봅시다. 왜? 예수의 이름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유대교가 주장하고 그들을 회유하고 협박해서 그들이 다시 옛 언약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반박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이 뭐냐면 지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대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에 속했던 대제사장이시면서 성막의 완성한 사람이고 이 지상의 땅의 성막과 지성소는 레위인들과 아론의 지파의 대제사장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림자가 참된 진리인가, 실체가 참된 진리인가를 여쭤보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는 이상하게 시청각 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코로나가 풀리면 가봐야 될 것이 또 있어요. 평택에 있는 세계복음화 성막센터라고. 저는 태어나서 성막을 4군데 가봤어요. 미국에 있는 성막, 이 레위기를 그대로 오늘날 재현해가지고 규빗을 정확하게 재가지고 똑같은 모형으로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 놓은 이 테이버네클 모형이 미국에 있고, 또 하나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야드베셈이라고 하는 곳과 또 히브리 대학교에 가면 이 성막을 그렇게 미니어처 내지는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예전에 두레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구약의 예법에 따라서 이렇게 양 잡는 거, 실제로 죄를 구약 성도들은 어떻게 불태워 버렸는지 그를 재현하는 걸로 유명했죠.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성경과 세계 3대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제가 거기를 4번 갔다 왔어요. 성도님들과. 이 세계 복음 성막 센터라고 하는 곳인데, 가면은 그 목사님은 평생 성막을 연구했고 성막에 미쳤어요. 그래서 모든 자기의 일평생 목회를 거기다가 다 쏟아붓고, 이 성막에, 사실은 그 성막을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거기를 가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거기서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잠깐 한번 그 몇 개만 한번 보여주죠. 성훈 간사님.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인 거예요.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의 날개로 금으로 덮은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언약궤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 커튼과 함께 3개의 상이 놓여져 있죠. 하나는 등잔대. 이 살구나무 형상으로 만들어진 금으로 만든 그 등잔대와 그 위에 그 등잔이 있는데, 그 등잔의 기름은 감람유로 해야만 됐어요. 이거를 레위인들이 항상 불을 켜고 꺼지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은 떡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떡상이라고 하는 거 가운데 있는 것은 그 분향단,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조그만한 그 주전자 같은 거는 금향로죠. 금향로. 자, 그러면 떡상을 다음 그림에서 또 한번 보죠. 다음 그림 보여줘. 예, 저 떡상을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전병이라고 하죠. 타코벨 같은 전병을 갖다가 6개, 이 6개, 12개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이 성소 안에는 시계도 없고 유리창문도 없고 거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그 감람유를 갖다 거기다가 불을 꺼지지 않게 켜놓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함이죠. 이 등잔의 빛이 뭐예요?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그 빛의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성소의 사면은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의 그 널판지를 그렇게 만들어서 금으로 다 덧입혔죠. 성막의 재료 조각목 같은 것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레바논의 유명한 그 백향목 같은 수려한 나무,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 가면 아주 세계의 원목 가구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거로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막을 강의를 할 때가 있으면 참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가 넘쳐요. 그 조각목은 우리나라 주문진에 가면은 그 해풍을 맞은 소나무처럼 꾸불꾸불하고 휘어져 있고 아무 가구를 만들기에 원목으로는 쓸모가 없는 존재죠. 사막의 뜨거운 바람을 입고 지중해 넓은 그 아주 뜨거운 떼약볕에서 일교차를 견딘 그 아주 못생긴 나무를
택해서 다 깎고 다듬고 해서 거기다가 금을 덧입힌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그 금을 갖다가 덧입혀 놓으니 금으로 서로 하나가 되게끔 해서 성도들의 거룩한 공예와 교회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한번 이 그림을 좀 보여줘 보실래요? 전체 이 동서남북으로 보면 번제단 이제 회막문이 있죠. 거기가 입구예요. 이 12개의 지파를 3개의 지파별로 해가지고 진을 이루고 항상 모빌리티 이동하게 했죠. 유목민처럼. 그런데 그 회막문을 들어가고 나면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 저기 있는 번제단 마당 뜰에 그 번제단에 들어가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장에게 그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소재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오면 지은 죄에 따라서 레위기에서 정한 방식의 예배대로 그 제물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죠. 그러면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이 제물로 다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례를 정해준 대로 각을 뜨는 거예요. 제사장은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로 다 태워버리는 거죠. 피를 다 또 내 모서리에다가 다 바르라고 한 그 율례에 따라서 바르고, 그리고 그 제물을 잡은 제사장의 손에는 피가 다 피기름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짐승의 그 타는 그 번제단 불태운다라는 거죠. 번제에 불태우면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죄 있는 자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 물두멍, 이 물두멍이 저기는 너무 작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물두멍이 커요. 실제로 보면 놋으로 지은 거죠. 놋은 더러움, 죄의 상징이에요. 그 물을 갖다가 그 안에다 담가 놓고 씻는 거죠. 손을 다시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문을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진설병상이 있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분향단 위에 보면은 조그마한 주전자 같은 게 그 금향로인 거예요. 금향로. 그리고 이 성소 안에 가운데 지성소와 이너 생추어리와 그냥 생추어리, 성소와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어요. 장막이 굉장히 두꺼운. 세계복음 성막센터에 가면 그 두께가 실제로 재보면 10cm예요. 청식, 홍실 출애굽에서 이야기한 많은 그 실의 두께로 여러분 10cm면 우리가 소 20-30마리로도 못 끊어져요. 굉장히 두꺼운 거죠. 무겁고.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아래로부터가 아니라 위로부터 찢어지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예수님의 육체가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처형됐을 때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죄를 관장하는 제사장이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해서 이 성소로 들어가서 율례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고 1년에 한 번씩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 민족의 죄, 국가의 죄를 갖다가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제사장이든 대제사장이든 이 거룩한 레위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도 몸을 정결케 해야 돼요.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자신도 먼저 예배를 정결법에 따라서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만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스랍의 날개로 덮여 있는 언약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제 9장서부터 13장까지의 논쟁이 그거죠. 계속 켜주세요. 그 언약궤 안에는 제일 처음에 봤던 그 사진으로 한번 봐보죠. 제일 처음 천사들이 날개 덮고 있는 이 언약궤의 뚜껑을 갖다가 열면 저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금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만나 과자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거기에 표지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스랍들이 날개를 덮으면 대제사장이 금향로에다가 향을 갖다가 넣고 불을 피우고 율례를 온전히 다 지켰다라는 생각이 들면 휘장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연기가 쭉 자욱이 피어나면은 저 천사들의 날개, 하나님의 보좌, 시은주와 속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신 저곳이 제대로 안 보이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보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까? 대제사장은 금향로를 가지고 가서 제물을 잡은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 가서 저 시은주와 속죄서의 날개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정결법이었죠. 사실은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징하는 것들이 출애굽과 레위기 16장에 보면 우리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죄의 모습을 형상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임재의 표지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1일이면 갈 가나안 약속의 땅을 불평과 원망과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패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 그 표적이 저 기적들인 거예요. 만나를 왜 줬어요? 계속 여기는 노중에서 먹을 거 없다, 원망과 불평하니까 옛다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만나와 메추라기도 고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를 내보내서 이 사이에 낄 정도로 배가 차도록 부어줬더니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만 없으면 다 자기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따르고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 자손들이 노중에서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라 자손을 심판하면서 그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예표로 보여주죠. 그리고 마지막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 계명을 받았을 때 저 두 돌판은 원래 원형이 아니에요. 두 번째 버전이지. 모세가 40일 40주야로 금식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았을 때 저들은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죄를 촉발시켰던 그 원인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화가 나가지고 던졌던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두 번째 올라가서 받은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땅의 장막, 성소의 모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옛 언약에는 속죄가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아니라 계속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백성들이 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속죄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또 죄 짓고 이런 거를 반복해야 되니까 그 레위기의 율례와 율법의 모든 속죄 제물은 불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 속죄법이 불완전해서라기보다는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지성소의 속죄에는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자신도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고 자신도 속죄 제물을 바쳐서 정결케 한 뒤에 성소에 들어가고 금양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이 땅의 장막의 율례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이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진짜 이 옛 성소, 옛 언약이 연약하여서 한계가 있었던 점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금양로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조차도 회막문을 열 때도조차도 그때까지도 길이 안 나타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있었던 거죠. 죄죠, 죄.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두꺼운 회막을 갖다가 쳐놓은 거죠.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기 전 3일 동안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많은 신학자들이 추론하고 연구해 보는 거죠. 음부에 내려갔다 그러지만 낙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함께 있었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영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이를 보여주신 것은 하늘 성소에 갔다 왔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의 모형이며 구약이 모형이고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성막을 말해주고자 하는 실제이고 하늘의 온전한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어린 양으로서 번제단에 태워서 자기를 피를 쏟고 자기를 죽음에 내준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에 영단번에 once for all 한 번의 드림으로 모든 것을 영원토록 만족해 하셨던 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휘장의 문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쏟으신 그 피는 시은자와 속죄소에 완전히 부어짐으로 인해서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로써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십자가의 중심성. 십자가는 너무나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 제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과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율법의 준수가 아니라 나를 무서운 그 하나님의 심판과 두려움 앞에서 나의 의를, 나의 연약한 죄를 도말하여 주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세워줄 자가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구약보다 더 완전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우리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저도 짧은 인생을 살아봤지만 나를 포함하여서 사람은 변할 것 같지만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할 때가 있어요. 저의 삶을 돌아비켜 보니까 내가 언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였죠. 어떤 변화였냐면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고 의로움이 없는 내가 죄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나에게 가르쳐준 진실. 내 안에 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에요. 아니,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로써 성령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성령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막의 사건을 보여준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제목처럼. 그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의식들과 관련된 것들로서 주님이 오시는 그 새 마음을 개혁할 때까지 육체를 위한 규례로 구약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진정한 우리의 삶의 개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율법적인 행위를 또 무거운 페널티를 매겨서 형벌을 통해서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더 무거운 율법을 지으면 지을수록 우리는 더 내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그 영 가운데 나를 위하여 성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히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때부터 외면이 아니라 내면적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면의 변화가 없이, 영혼의 속사람의 변화가 없이 사회 제도나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자꾸만 외면적인 삶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율법주의적이고 바리새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신앙의 태도가. 그런데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사랑으로 씌은 자의 속죄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로운 관계가 회복이 되며 내 영혼이 기뻐 춤추며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가 강조하고자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는 로마 가톨릭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어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말씀 앞에서 비참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이 자신의 더러운 죄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 건져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발견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회복하고 나서 이 지구의 역사는, 세계사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것이 종교개혁이죠.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왜 우리는 지금 신앙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만으로 우리의 삶은 충분한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은 이런 예수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외형적이고 제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물질 중심으로 교회와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나의 삶이 모든 게 다 변화가 되어 가니까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히브리 공동체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졌을까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가난했고 낮아졌어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달았죠. 은혜가 사라지고 묵상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뭔가 된 줄 알고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꾸만 변해요. 사람은 간사하기도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심 앞에서 살아가고 그러고 신앙생활 하려고 열심을 내려고 그러고
사람들이 보면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다가도 사람들이 없으면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는 우리의 경건의 생활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불러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 없이도 살 수 있게끔 돈이 많아졌어요. 이 나라 민족이 먹고 살만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으로 안 갑니다. 골프장으로 가지. 그러니까 내 영혼의 문제를 들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없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말씀 앞에 헐벗고 십자가 앞에서 굶주리고 비참하고 더러운가를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고 카페에 가야 되고 레저 활동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되면서도 자신의 영혼이 말씀과 십자가 앞에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이 팬데믹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무가치하고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인가를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죠. 도덕적 비참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유사한 어떤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섬기면서 4차 산업혁명이 마치 우리의 인류의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성에 우주선을 쏘아보내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인간의 고도로 발달된 과학과 문명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안락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속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교인들도 다 그렇게 세태가 변해가는 거예요. 빛이 없는 그곳에서 감람류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오히려 더 세속화가 되고 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악해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적이 없어요. 악인들이 이 세상에 가장 많아가지고 하나님은 진노의 잔을 쏟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교인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할 때 의인을 찾아볼 수 없을 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안타까움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가 교회의 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외부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의 제단을 쌓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기도해 보세요.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일 안 해서?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경영을 하려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최고 경영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 있을 땐 세상 친구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내 명예가 사라지고 인기가 사라지고 돈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떠나는 것이 친구들이에요. 세상 친구들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이 순결한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며 살면 사람들이 다 나에게로 몰려옵니다. 이 영적인 원리,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강론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